창조주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그늘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장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 속임을 당하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 말씀 중에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이 아우가 누굴까요? 네네네, 그렇죠. 이 베냐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고 왜 돈주머니를 다시 그들의 쌀 속에 넣어가지고 그들을 모함했냐,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형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속임을 당한 거예요. 왜? 그 형들이 왜? 그 형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체질 때문이죠. 형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었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었다면 뭐 다른 어떤 나쁜 사람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됐다면 형들이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을 그 동생을 찾았다면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죠. 형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형들이 요셉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다시 가면 죽을지도 몰라. 걔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다시는 가지 말자. 아버지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 충분히 그러고도 남거든요. 그렇죠?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불신앙을 되돌려 받게 돼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실은 야곱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지만, 요셉의 형들도 그랬지만,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본주의 있었죠? 그래가지고, 가인이 아니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야곱과 에서잖아요. 에서 형한테 어떻게 했어요? 에서 형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장자권을 팥죽 하나로 사버리고 그리고 이 손뭉치를 달아가지고 거짓말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형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삼촌한테 계속 속았어요. 사기당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거울 치료를 시킨 거예요. 아, 당해보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 내가 형을 속였을 때 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거울 치료라고 그러거든요. 그 거울 치료를 강제로 당한 거예요. 형들도 마찬가지죠. 형들도 요셉에게 했던 그 불신앙과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형들이 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왜 형들한테 벌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냥 착해서? 아니에요. 요셉은요, 중요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요셉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생각이 필요해요. 서론을 읽어보면, 서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며 그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응답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창세기에는 그 비밀을 잘 설명하고 있다. 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이 괴롭힘, 악인의 이 부흥,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형제님을 계속 미워하고 형제님을 괴롭힌다고 합시다. 그것마저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막 공격하고 다시 재공격하고 원수를 갚고,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수를 제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원수를 갚아줄 필요는 없어요. 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봐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요, 우리가 세상 문제와 사건에 휘말리고 또 그런 것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요셉의 형들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응답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요셉이 말이야, 아버지한테 알람방구 껴가지고 자기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고 말이야. 저 요셉 언젠가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생각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것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만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이유, 또는 내 앞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는 이유, 그거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인 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래 너 잘났다고? 그래 너 잘났다.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우리 볕단이 너한테 절한다고? 네, 우리가 너한테 절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냐? 그냥 아주 육신적이고 아주 단순한 생각.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보지 못한 거죠. 왜? 육신적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찾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요, 이런 게 해석이 안 돼요.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사건,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그러면요, 굉장히 힘든 일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가 왜 나를 이렇게 속을 썩일까? 이 부인이, 이 아내가 왜 나하고 이렇게 맨날 싸울까?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감정에만 계속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우리가 원래 육신적이라. 우리는 원래 육신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억지로라도 가까이 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영안을 뜨고 자녀를 볼 수 있고 아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과 존엄성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는 건 아주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야, 구덩이에 던져버려. 없애버리면 그만이야. 이런 단순한 사람들이요, 큰 사고를 치거든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물질적인 유익만 알고 요셉을 상인에게 판 사람들이었어요. 물질적인 유익만 알고 있었어요. 그 요셉을 상인한테 팔아버렸죠. 야, 죽이느니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계산주의, 이기주의,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마음을 딱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난 하나님 잘 믿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래 놓고서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한 구석에 그래도 요거는 챙겨야지. 요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요런 교회에서 요런 이익을 챙겨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요런 이익을 챙겨야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런 사람을 사단이 이용해요. 그래서 전체 교회에 이 분위기를 흐려요. 영적 분위기를 깨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그 형제님의 마음에 말씀을 딱 두셔야 돼요.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거를 내가 막을 수 없다니까요. 막 그쪽으로 마음이 간다니까요. 그거를 딱 막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거를 그래서 늘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 마음에 담으시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형제님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아시겠죠? 그런 시간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네, 꼭 가지십시오. 이게 습관이 되도록 내 삶에, 내 인생에 완전 고착이 돼가지고 평생 하는 걸로. 그래도 잘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 원래 육신과 계산과 이기주의가 원래 장착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탁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 마음과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언제나 응답을 받았어요. 형들은요, 그렇게 인본주의 쓰고 발광을 해도 응답을 못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요셉은요, 어려움이 와도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과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는 자, 언약을 놓치는 자의 차이점이거든요.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어요. 혼자 조용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생각하면서. 노예살이 할 때도 응답을 누리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디에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막 발악을 해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그런데도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막 발광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업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호와께서 형제님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어저께 제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논산에 이제 데려다 줬는데, 저는 논산을 처음 가봤어요. 저는 논산 군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병교육대가 강원도 그 이사단에 가서, 저는 이사단 신병교육대 가서 이제 받았기 때문에 논산은 안 가봤거든요. 근데 와, 정말 많더라고요. 한 2,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같이 입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깎고 이제 가서 같이 보내면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야, 군대도 사회야.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실하게 임하면 다른 사람들이 널 인정해 줄 거다. 그런데 자꾸 열외하려고 그러고 자꾸 꾀만 부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러면 너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다. 너를 무시할 거다. 네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입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돼요. 나중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왜? 그 강아지 보세요. 강아지 키우는 개 키우는 사람들 보세요. 막 개가 이제 주인이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집으로 안 가겠다고 막 힘을 주거든요. 목줄에 힘을 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 주인이 질질질질 끌려가거든요.
야, 이리 와. 그러면서. 질질질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야, 거기로 가면 위험해. 일로 와. 근데 버티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일 수는 없고 저 죽음의 길로 가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못하시겠고. 그러니까 야, 글로 가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끌고 오는데 질질질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두 번째, 영적인 미래를 보지 못하면 요셉의 형들처럼 고난당해요. 그 영안을 떠야 돼요, 영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서 현장을 보란 말이에요. 현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단 말이죠. 말씀을 잡고서 눈은 현장을 보면서, 그러면서 뭐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된 사람은 영적인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성도, 사명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미래와 세계를 내다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알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제자 삼는 것.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가면서 이 직장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형제님을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실까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형제님은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환경과 관계없이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키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 그 다음에 현장, 그러면서 기도. 그죠?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보면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영안을 뜨니까. 그럼 기도. 그게 우리를 인도해가는 중요한 세 가지 축이란 말이죠. 자, 왜 요셉은 형들을 속였을까요? 사실을 알면 너무 놀란 나머지 다른 일이 생겼을 것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서론에서. 형들에게 알리면 도망하여 다시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요셉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계속 속였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결국 베냐민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결국 베냐민을 보고 아버지를 만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 식구를, 이스라엘 민족을 가뭄에서, 식량이 허덕이는 그 현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그 회사에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30명, 한 10명? 예. 그 사람들 이름 다 아시죠? 네. 그 분들을 놓고 매일 기도해 보세요. 이름을 쫙 적어 놓고, 명단을 적어 놓고, 그냥 이름만이라도 불러보세요. 저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학생들, 청년들, 제가 명단을 다 쫙 적어 놓고 하루에 2번씩은 꼭 기도하거든요. 당연히 거기에 우리 형제님 성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합니다. 2번씩.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우리 아내분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해드리고 있거든요. 왜냐? 성령의 인도 받고 하나님의 응답 보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이 직장인이 이 점심시간에 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항상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오냐?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이 와요. 환경과 관계없어요, 이제는.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거죠.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나라를 살리는 축복, 민족을 살리는 축복, 애국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단 한 사람, 언약을 붙잡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형제님 한 분을 통해서도 세계 복음화는 가능해요. 바울 한 명을 세워서 로마 복음을 하셨잖아요. 그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번에 순회 캠프 하면서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귀신 들린 이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점을 보는데 돈을 다 벌어가지고 점 벌고 굿하는데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의 영이 통하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5명이서 같이 몰려다니면서 전국 지방으로 버스 타고 가가지고 점 보고 굿하고 이걸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막 귀신이 보여요, 이 친구들은. 근데 이 5명 친구 중에서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한테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내린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무당들이 얼마나 악한지 너는 정말 이 신을 위해서, 귀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는 결혼도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요, 산부인과에 예약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자궁 적출 수술까지 받으라 그랬대요. 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예약이 돼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거를 취소시켰다 그러더라고. 이 5명 중에 2명은 벌써 수술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린꽃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인격이 무너지고 귀신의 이 인격이 나오기도 하고 귀신이 막 그때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청년이 그 기억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나요? 뭐 이렇게 기억이 없어. 그 정도로 귀신 들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수에 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이 청년 팔에 글자가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나타나? 그걸 사진 찍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저기 그냥 봤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데 이 글자가 팔뚝에 나타나더래요. 뭐 죽어 이렇게 써 있고 그리스도 거꾸로 해가지고 도스리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이 사람이 청년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이 데리고 잤거든요, 집에서. 그러니까 또 나가. 그 집에서 목사님 집에서 나가라는 거죠. 나가. 그 다음에 도스리그 이렇게 글자에 팔에 글자가 나타나더라고요. 귀신이 참 해괴하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이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이 귀신의 세력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영안이 떠져서 현장을 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계 복음화를 향한 발걸음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그 사실을 깨달았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과 같이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환경과 그 모든 여건과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요셉과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을 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마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 차 넘치는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그 직장과 가정 위에 우리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